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예수님께서는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요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과 권위 문제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시기 바로 직전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수요일 예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향유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신 겁니다. 목요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적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증표로 성찬을 제정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최소한 3시간 이상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셨고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많이 맞으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행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참 좋겠고요. 금요일,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 그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혹은 슬픔의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800m 정도 된 그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동안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시는 그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한편 강도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정오 무렵 온 세상에 어둠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 무렵 예수님께서 네 번째 절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셨습니다. 한 영혼,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던 겁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알리신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보는 듯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4번에 걸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이사야 50장,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4번째 노래, 마지막 노래를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분명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저는 4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의 정도, 고난의 원인, 고난의 주체, 고난의 결과,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고난의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느 정도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본문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가냘프다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없다, 형편없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화를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참 아름답고 멋있고 풍채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성화에 담긴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대로 형편없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본문 3절에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고는 가난의 고통이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과 질병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아닐까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그리고 질병의 위험 속에서 근근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이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이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난과 질병에 대한 고통을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대 교권자들, 그들은 일종의 금수저이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며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5절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3가지 단어로 묘사합니다. 찔림, 상함, 채찍, 이 3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찔렸다는 것은 가시에 좀 찔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에 몸이 관통할 정도로 찔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했다는 것은 조금 다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몸이 짓이겨질 정도로 그렇게 상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창에 찔리셔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요, 채찍 끄트머리에 쇠붙이라든가 짐승뼈 조각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채찍을 휘어갈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혈관이 터져서 피를 흘리게 되고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짓이겨질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여러분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너무 엄청나고 너무 끔찍하며 너무 잔혹한 고난이었습니다. 둘째, 고난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셨던 예수님, 이 땅에 죄 없이 사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는 달리 율법을 철저히 해석하셨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던 분입니다. 율법의 1.1회까지 다 지키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11절에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본문 4절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라고 했고요, 본문 5절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질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병에 의한 고통을 말합니다. 슬픔은 분명 가난으로 인한 슬픔일 겁니다. 허물은 소극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죄악은 적극적인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가난과 질병, 우리가 범한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적인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 주님이 다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간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고난의 주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 고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유대 교권자일까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데모했던 유대인들일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했던 빌라도 총독일까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로마 군인들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악역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는. 본문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최소한 3시간 이상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실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을 아마도 하나님은 두 눈 뜨고 차마 바라보지 못하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정오 무렵 온 세상에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고 눈을 감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주체는 하나님,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내체 고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참된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공자가, 석가가, 마호메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본문 5절에 평화, 본문 5절에 나음, 본문 11절에 의롭게 하심.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평화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허물과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치료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음, 치료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칭의입니다. 본문 11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날에, 아니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고,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 나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금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이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어느 정도일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주체는 누구일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